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 설교요제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시다.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시니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셨고 보존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으신 참 포도나무요 성령은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를 지키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포도나무인 예수를 기록한다. 신앙은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된 생명이요 교회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의 몸과 지체들. 마귀는 계명을 지키지 않게 하는 거짓말쟁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사 계명을 주시고 아들도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시니 우리도 계명을 지켜 하나님 사랑함을 나타내고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많은 과실을 맺자.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접붙임 되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어 곳간에 드리는 알곡으로 하나님 사랑을 받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참 포도나무의 가지 되자.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아마 거의 모르는 우리 사람들이 없고 또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이제 요한복음 15장 그러면 또 제일 좋아하고 그러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심령에 잘 받아서 나는 참 포도나무를 알고 있는지 난 또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지 우리를 자신을 좀 구분해 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시다. 우리 세 번 시작.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시다. 예수께서 알려주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그래서 그 포도원을 가꾸시는 분은 그 농부요. 농부는 그 밭의 주인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서 27장 우리 1절에서 한 3절까지 보시면은 이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미 그 농부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포도원 직이니 그래서 그 포도원을 가꾸고 물도 주고 심고 이렇게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홀로 하나 계시고 뭐 영광스럽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자 앉아서 그냥 영광만 뭐 나한테 갖고 와라 이런 분이 아니시라 자기 자신이 힘써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 키포인트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로 말미암아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 그냥 아버지 하고만 붙고 맨날 요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니까 일하는 자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게는 너희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일하시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포도원의 주인이 되실 때 그 포도원을 주시는 과정이 참 이 성경을 보면요 너무 감사한 게 많죠. 자 오늘 포도원 지기가 뭘 하셨는가. 포도원을 주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이사야서 27장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오늘 좀 말씀을 깊게 들으셔야 돼요. 이 포도나무는 다 들은 얘기라 안다고 생각해요. 알면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죠. 여기서 확 뒤집어지죠. 자, 우리 이사야서 27장 1절서부터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리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리리라. 그리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있기 전에 벌써 원수가 있었다는 걸, 황무지였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다 죽인 다음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시고 그다음에 물을 주고 간수하시는데 나중에는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야곱의 뿌리로부터 이스라엘 전체에 꽃이 필 것이다. 꽃이 펴야 뭐가 나오니까? 열매가 나오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 자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관리하는 농토요. 그 농토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에 예수께서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인이 포도를 만들어 놓고 우를 다 해놓고 종들을 다 맡겼어요.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일을 하라 그랬더니 다 어떻게 된 거야? 다 일을 안 하고 다 보내는 자마다 다 죽였어. 그리고 그럼 마지막에 우리 아들을 보내자, 상속자를 보내자. 그러면은 아마 쟤네들이 이거를 섬길 것이다 했더니 아들까지 어떻게 된 거야?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포도원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와서 그 종들을 어떻게 다 이제 불태워버리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포도원은 그들에게 주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이 복음, 이 포도원에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는 곧 율법과 복음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은 다 이제 죽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포도원을 주리라 하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우리 많은 그 믿는 자들이 제일 지금 분간을 못하는 게 이 율법과 복음을 아직도 이게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참으로 이 포도원의 이 주인이 심은 것은 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하나라. 포도나무 하나예요. 근데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가짜도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속에 모든 나무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이사야서, 에레미야, 에스겔서에 보면 무슨 상수리 나무도 있고 무슨 뭐 나무도 있고 뭐가 많고 그런데 그럼 그 모든 나무에 대한 비유는 인간들에 대한 또 비유를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딱 그 심은 것은 그 포도원에 포도 하나,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이 똑같은 오늘 이 본문에 이사야서 27장의 이 말씀과 같이 동일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시편을 보면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건져다가 바로 심으셨다는 거예요. 애굽 어디? 이 모든 용으로부터 다 이런 리오야단으로부터 건져내서 애굽에 그 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애굽에서 건져낸 그 포도나무는 바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그 다음에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기서 나오는 그 모든 싹과 잎과 줄기와 가지로부터 결실하는 것은 곧 무엇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 시편 80편 전체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으신 그 포도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이가 나타나는 바로 그 결실하는 곳은 어디냐 그랬더니 우리 이사야서 11장에 나오고 있죠. 어디예요? 이새의 뿌리와 뭐 다윗의 뭐 줄기로부터 나와서 싹이 나고 결실하리니. 근데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얼만큼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직 관심은 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씨 하나 이 포도나무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는 그 과정을 우리가 공생애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뜻을 이룰 바로 자기 마음에 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보증하신 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보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벌써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건 뭐 하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사람 많아요. 아, 내가 하나님께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뭐 세상적으로도 잘 살고 뭐 부유하고 뭐 승진도 하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소 그러는데, 글쎄 그런 세상의 영광 안 받으신다니까. 영광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가 심으신 의의 나무요, 영광의 나무요, 생명의 나무요, 포도나무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냐 이거 아니에요. 네 속에 참 포도나무가 있냐 이거 하나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도나무를 심으셨으면 모든 이 세상의 농부의 심령은 열매를 바라죠. 열매 없는 나무는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수확이 올 때까지 힘쓰고 애쓰고 물도 주고 간수도 하고 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농부는 이런 열매를 기다리기 때문에 오래 참고 바로 그 열매를 내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심으신 참 포도나무인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서 나온 하나의 의로운 가지라 하는 거를, 그러니까 가지가 많아도 딱 하나 필요한 거 의로운 가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우리 53장 2절. 벌써 우리 11월이 다 되고 있어요. 한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쭉 연결이 돼 갖고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자, 심으신 그 줄기요, 그 모든 그 가지인데 거기서 나오신 마른 줄기 같고 연한 순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사람 눈에는 볼 것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다 밟고 그 다음에 돼지같이 진주를 다 뜯어발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그것도 모자라서 그를 죽였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그가 오셔서 한 일은 바로 그 포도나무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우리 사사기에 보면 그 나무에 대해서 나와요. 가시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렇게 나오는데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에게 꼭 필요한 건 포도나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거 다 인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심어진 그 하나님의 포도나무로서 얼만큼 의에 대해서, 얼만큼 생명에 대해서, 얼만큼 구원에 대해서 바로 그가 일을 하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그는 하나님께 첫 열매라 이거예요. 심으신 포도나무의 첫 열매라 이거예요. 생명의 첫 열매요. 구원의 첫 열매요. 부활의 첫 열매요. 모든 능력의 첫 열매요. 하나님의 하늘을 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자, 그러면은 의가 없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쉽게 전해도 못 알아듣는 이유는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의가 없는 거예요. 의가 없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영광, 의에 이르지 못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이유는 인간에게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포도를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떠하다는 것, 뱀과 용이 꿈틀거리는 이 속에서 인간들도 그 용의 형상으로 살고 있지 하나님 형상으로 살고 있지 않거든요. 죄로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 있는 인간들에게 바로 예수의 생명을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의가 있게 하사 비로소 의가 있는 자가 예수와 연합하도록 바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이 바로 이 포도를 세우신 이유요, 포도나무를 심으신 이유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로 이제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성령만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인, 참 포도원인, 참 아버지이신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만 말씀하셔서 이 포도원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교회 건물에 들어왔다 나가지 마세요. 오늘 내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오늘 이 교회 일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교회 멤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예수에 속했느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예수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가 얼마나 많은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안에 붙은 가지도 있고 절로 떨어진 가지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제하여 버린 가지도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반드시 두려운 모든 자들을 마지막 날에는 뭐로 다 이거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바로 자를 건 자르고 불태울 건 불태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얻을 거는 열매를 얻고, 이러한 것을 농부 아버지가 하신다는 걸 성령이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교회를 지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이 뭐냐 그랬더니, 이 성령으로 내 영혼도 성전이 됐어요. 포도원이 됐어요. 내 영혼 안에 뭐가 심어졌기 때문에 포도나무, 진실한 참 포도나무가 심어졌어. 그 포도나무는 예수의 몸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내가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침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 성전됐어요. 그래서 내 안에도 바로 아버지가 심으신 참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로부터 내가 마귀와 적부터 살다가 예수께로 적부터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로부터 내가 사는 거는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그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성령까지 받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예배는 와서 드려요. 뭐 11조도 해요. 근데 일상의 모든 생활은 말씀 없이 사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 이건 붙은 가지가 아니라 지금 접붙임이 됐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스스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 요 짧은 1절에서 11절까지 내 안에를 무려 5번 이상하나 얘기하시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어떻게?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가 여러분 안에 안 들어가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말씀부터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없는 거지. 그냥 부르고만 다니는 거죠.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야 뭐를 얻는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없이 살 때 어디서 살았어요? 마귀와 함께 이 진흙탕 속에서 뒹굴고 살았는데, 그때 나의 모든 생활은 뭐예요? 다 죄예요. 사망으로 갈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열매는 뭐예요? 인간이 되는 게 없어. 다 저주고 다 형국이고 다 모든 문제고, 이런 속에 살다가 바로 예수와 연합하여 말씀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뭐가 있어?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구원 그 의가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의의 결과는 바로 화평과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그 희락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불순종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창세기부터 불순종은 죄악이요 사망이다 하는 걸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왜 이 귀가 안 열릴까? 이 귀가 안 열려서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순간에 나에게는 뭐가 오는 거예요? 사망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면 사망은 내 눈에 안 보여요. 왜냐면 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 오신 다음에, 심판이 끝난 다음에 내 영혼이 어디로 가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때 안 보여요. 근데 사망이 있다는 증거는 내 육체의 현실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의와 생명과 구원과 희락과 이러한 평강과, 예수께서 오늘 본문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붙어야 너에게 주는 뭐가 있어?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하는데, 기쁨 없는 생활을 왜 자처하고 그 말씀에 붙으려고 생각 안 하고 그 말씀에서 자꾸 떨어지려고 불순종으로 나가냐 이거예요. 이 열매는 너무나도 현실 속에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증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찌됐든 이제 돌감람나무에서 청감람나무에 붙듯이 포도나무이신 예수께부터 내가 사는 것이고, 나는 이제 그 몸에 뭐가 된 거예요? 지체가 된 거라. 그러면 머리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요. 몸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 말씀이요. 나는 그 지체가 되었으니, 지체가 혼자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지금 독립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거 다 불순종이에요. 오직 신앙은 누구의 명령으로? 그 머리의 명령으로, 그 몸의 말씀과 함께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온전하게 그 몸을 이루어가 그 명령을 받고 연합하여라고 그랬어요. 연합 하나가 돼서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모든 지혜와 그러한 지식으로 자라가고 신령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접붙인 바로 가지된 생명을 누리는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래서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셔야 돼요. 이게 100%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죠.
아들도 영이죠. 말씀도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영이요 그랬죠. 성령도 뭐예요? 영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자기 이론과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기도는 뭐예요? 신령한 지혜와 이러한 지식을 아는 이러한 그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알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성령이 바로 알게 해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 전체에는 구약서부터 우리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단 하나 포도나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장 좋은 포도나무 딱 하나, 그러니까 씨를 하나 딱 심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좋은 열매를 기다렸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다 말씀을 저버린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저버리는 상태를 너희가 바로 들포도를 내고 악한 포도를 내는구나 하고 우리 에레미야 2장 우리 21절 이하에 보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의의 나무, 실학의 나무, 바로 이 생명의 나무 속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하나님이 영이세요. 영이고 그는 농부예요. 신령한 농부예요. 이 땅에 땅을 파는 농부가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것을 구하시는 신령한 농부예요. 그 씨도 어떻게? 신령한 씨야. 그러니까 신령하지 않으면 이건 못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이러한 신령한 지혜와 이러한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깨달아 간다 하고 우리 골로새서 2장 전체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다른 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설교를 들을 때 이거를 딱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은 씨앗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는 들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그건 씨가 아니니까. 그건 참 포도나무가 아니니까. 이것부터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어떻게? 뿌리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 모든 그 심령도 하나님의 밭이에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밭이에요. 근데 심을 거는 무슨 씨바 하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심은 참 포도나무 씨 하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미리 어떻게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이 포도나무를 갖다 심는 것도 주께서 앞서 미리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 시편 80편 시편 80편 우리 8절에서부터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14절 15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공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서 11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미리 준비하셔서 창세전에 준비하신 거야. 이 씨는. 근데 이 씨는 뭐라는 거예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요 복음이라 하는 걸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언제 준비하셨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창세전에 어린 양으로 준비하셨으니 그래서 그거를 포도나무라고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이 포도를 심으려면 애굽에서 건져내서 심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심었으면 반드시 뭐가 난다는 거야? 줄기도 있고 가지도 있고 결실이 된다. 그러니까 때가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씨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사람의 씨는 얼마가 있어야 돼? 뭐 9개월? 뭐 270일인가? 뭐 그래요. 자, 개는 한 달인가? 뭐 그래. 또 사람하고 제일 많이 비슷한 게 뭔가 하면 소예요. 소가 거의 사람처럼 10달을 갖고 있다가 해요. 또 어떤 거는 하루살이는 그냥 그날에 쫙 해버리고 이렇듯이. 그러나 반드시 그 줄기와 가지와 결실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구약성경 전체가 뭔가 하면 이 줄기와 가지와 이 결실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결실은 어디서 난다고? 다윗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이미 성경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이 굉장히 말씀 귀한 거예요. 다른 포도나무 설교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 포도나무가 오늘 뚫려지면요. 여러분 정말 영적 생활 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심으려고 봤더니 세상도 밭이요 인간의 그 심령도 밭인데 다 어떻게? 다 진흙덩어리야. 죄로 말미암아 흑암이 더 어둠이 깜깜해.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이 진흙탕 속에서 밭을 발견하신 거예요. 진주 같은 밭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옥토예요. 그래서 그 옥토로 발견된 자가 누군가 하면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예요. 그 사람들이 옥토예요. 다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줄기 역할을 한 것이고 가지 역할을 한 것이고 결실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는 반드시 썩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바로 이 대적을 얻은 분이 나오리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씨는 반드시 이삭이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유다를 통해서, 자,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를 통해서, 유다는 누구와 더불어 이제 이 가지와 이 줄기의 한 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말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누구와 함께? 룻과 함께 바로 보아스가 돼서 보아스가 난 아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이세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침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이 마리아는 그 남편이 요셉이에요. 이 마리아와 요셉도 다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다윗과 솔로몬의 그 뿌리에서 그 줄기에서 온 바로 그 자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자, 유다와 보아스는, 자, 유다는 그 다말이 며느리였죠. 그다음에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자는 한 번 결혼했던 여자예요. 내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바로 보아스에게 기업을 얻으려고 이 여자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 뛰어든 거예요. 왜냐하면 시어머니 룻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와 보아스에게 아들을 낳은 사람은 다 육신으로 난 거예요. 물론 기업 속에 뛰어들었지만, 근데 마리아만큼은 무엇으로? 약속,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혈정으로나 이러한 육정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보아스도 하나님의 뜻으로 기업을 받은 자예요. 다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렇죠? 자,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보아스에게 들어오는 것도 이방인이 들어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끼어 들어오는 거는 그들에게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씨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씨로 받으면 반드시 내 속에서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영적 생활 하시는데 이 복음은 항상 살아있는 씨앗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포도나무의 씨인데 이것이 내 안에서 포도나무로 안 나타나. 그거는 아예 씨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들락거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심으신 씨가 없는 거예요. 씨라는 건 뭐예요? 유전자가 똑같아요. 그렇죠? 사과씨 심으면 사과 나요. 배 심으면 배 나요. 그러니까 우리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가시떨기에서 뭐 좋은 열매 내고 무화과나에서 뭐 포도나무도 하겠어? 나무마다 열매가 있는데 그 나무와 똑같지 않냐면 결국 씨가 없는 자거나 아니면 어떻게 붙어있지 않는 가지거나 아니면 어떻게 잘라버린 가지거나 이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여러분 영적 생활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돼요. 점점 주께서 어떻게 포도를 맡긴 주인이 곧 돌아올 때가 됐다는 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자기 영혼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육체를 통해서 유다와 보아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는 한 영을 얻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한 영을 얻기 위함인데 그 자손은 경건한 자손. 그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 예수는 그래서 반드시 어디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윗의 촌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 촌도 어디야? 베들레헴. 분명히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 씨를 심을 때 미리 준비하셨을 때 이거를 어떻게? 벌써 앞날을 다 보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장래를 볼 수 있는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만 다니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포도나무가 자라고 있는가 이걸 항상 확증하는 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라는 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42절. 요한복음 7장 우리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그랬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예수는 다 사람들이 어디서 난 사람으로 아는 거야?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야. 근데 반드시 예수는 어떻게? 이렇게 오셨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뿌리가 있어요. 자, 씨가 있으면 이제 뿌리가 나죠. 그 다음에 뿌리가 있고 이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그것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 기둥이 되는 거야.
기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실이 되는 것인데, 자, 아브람과 이삭과 유다와 보아스와 마리아, 또 여러 이제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뭐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로 뿌리가 된 거고, 어떤 사람은 줄기가 된 거고, 어떤 사람은 가지가 된 거고, 마침내 결실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때가 참에 바로 여자로부터 아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어떻게 나타난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요 포도나무를 온 인류 영혼 안에 심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간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참 포도나무로 인하여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그 본문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세요.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전 가끔 성도들에게 그런 상담받아요. 내가 기도한 지 벌써 오래가 됐는데 기도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럼 뭔가 잘못 구하고 있는 거지. 빨리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도 안 돼?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이 정욕적이야? 잘못 구했어?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나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불순종하면 기도도 제대로 상달이 안 돼요. 아예 성경은 기도하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우리 잠언서나 우리 이사야서 1장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 그 말씀으로 살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고, 그 다음에 이 과실이 뭐냐 그랬더니 순종하는 게 과실이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많은 열매를 얻으니까. 그래서 순종함으로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비로소 기도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씨요 구루터기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우리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씨는 누구 하나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살아있고 운동에 있는 말씀이 씨라 참 포도나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는가 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자,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 자, 그럼 뿌리가 누구시냐?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뿌리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자, 우리가 지금 11개월 동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가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의 말씀만이 누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다른 교회 설교는요,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기만 하죠. 그러나 예수는 오셔서 나의 뿌리가 어디냐?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원천이 어디냐? 아버지시다, 아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씨가 눈으로 보이는 거는 뭐 씨도 있고 뭐 뿌리는 이 세상에서도 안 보여요. 땅속에 다 갇혀 있으니까 비밀이란 말이야. 근데 땅을 파보면 어떻게? 그 뿌리가 다 보이듯이,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딱 받고 DNA를 하니까 이 씨의 뿌리는 곧 누구시라? 아버지시구나. 그럼 이 아버지는 그 씨를 다 누구에게 두셨다는 거야? 아들에게 두셨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은 이 신령한 씨예요.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무엇으로 오시는 거예요? 인자로 오시는 거예요. 육체로 오시는 이유요. 그 씨를 보여주시려고요. 그 신령한 생명, 그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요,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를요, 다 보여주시려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생명이시니까, 아버지가 구원이시니까. 그래서 그가 인자로 오시고, 인자로 오셔서 말씀이, 자,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 하나님이 뿌리신 것과, 그 다음에 그가 말씀인 것과,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아들에게 온 것과, 아들이 뭐가 된 거예요? 인자가 된 것과. 인자는 오셔서 왜 오신다고 그랬어요? 육체로 오시는 이유가 생명, 내가 피 뿌리고 살 찢으려고 바로 온 거야. 그리고 부활해야, 반드시 부활해야. 피와 살이 있다고 그랬죠? 살은 부활이에요. 피는 죽음이에요. 그 부활이 있어야 뭐가 있기 때문에? 영생. 생명과 영생은 달라요.
지금 이 생명과 영생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았다니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 영생에 들어가려고 끝까지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지금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다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령한 뿌리와 그러한 줄기와 가지와 싹과 바로 이러한 그 모든 결실이 곧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야 될 씨는 누가 하나밖에 없어. 거룩한 씨요, 거룩한 그루터기요. 그 위에 세워질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바로 거기에 내가 접붙임을 받아서 그의 모든 신령한 것으로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모든 살을 받아 먹으라 하는 거는 포도나무의 그 몸을 어떻게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 중에도 그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그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새끼가 나면 새끼가 어떻게 엄마를 잡아먹고 살아나는 게 있어요. 그 살모사도 있고 또 거미 중에도 하나가 있어. 독거미가 나면은 어떻게? 바로 지어미를 잡아먹어야 사는 거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살아나. 얼마나 인간에게 지금 생명이 필요한가, 얼마나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를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냥 교회 나오는 열심만 갖고 예배드리는 이것만 알고 있지 내가 계명을 지켜 생명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애착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살기 위하여, 나도 영생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모든 말씀이 명령인 줄 알고 지키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어떻게? 계명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예수 그 아버지께서도 그 아들을 사랑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그냥 아들이라고 무조건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신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내 목숨을 버림이라. 왜냐하면 예수는 어떻게?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 계명에 순종하니까 아버지도 사랑하는 것이요 그 사랑하신 아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사랑이요 입을 하지 않습니다. 혀로 하지 않습니다. 손들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얼만큼?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때로는 내 아들이라도 내놓을 만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 사랑, 우리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사랑하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이 포도원은요 보니까 자,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나왔어요. 장터에 놀고 있는 자들이 많아서 그때 그 포도원에서 나온 주인이 하나씩 불러서 얘 너 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하고 아침에 부른 자도 있고 점심에 부른 자도 있고 마지막 이제 저녁에 부른 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 똑같은 값을 주니까 처음 들어온 자가 왜 쟤는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뭐 나랑 똑같은 그 기여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주인의 뜻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이 포도원에 그러니까 들어온다는 건요. 내가 내 발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이미 부르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자체가 뭐예요? 불러서 모아서 택했다예요. 자, 불러서 모아서 택했다. 우리가 한 번만 쉬자. 불러서 모아서 택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하고 레시아. 그래서 에클 어디서? 저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이거를 영적으로 내가 딱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 친구 따라 교회 왔어요. 뭐 우리는 뭐 옛날부터 우리 집안은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왔어요. 이러면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 몰라요.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정말 택하셨구나는 이거를 팍 깨닫는 사람이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제가 정말 그렇게 저희 집안은 정말 4대째 외가 쪽으로 4대째 다 교회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나는 예수도 몰랐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내 멋대로 사는 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아침에 새벽에 갑자기 새벽 종소리가 들린 거예요. 자다 말고 그냥 뛰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 종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내 심장을 누를 만큼 심장마비가 날 만큼 그렇게 큰 소리가 들려갖고 그 약간 겨울이었어요. 그냥 옷 갈아입고 그냥 바로 종소리 난 대로 따라가 봤더니 바로 우리 그 집 근처에 그 교회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새벽 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나는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이것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을 안 해요. 성경에는 성도는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렇게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얘기합니까? 내 뱃속에서부터 나를 창조하시고 뱃속부터 나를 택정하사 부르신 이가, 이거를 깨달아야 우리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그냥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니까 이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나를 부르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는구나 하는 이 택하심을 알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포도원이요, 이거는 반드시 심으신 참 포도나무, 오직 거룩한 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불러서 모아서 오늘 택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이 다 가지는 아니에요. 여기서 붙여진 가지가 딱 있어야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이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딱 택하진 그 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가 아니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우리 30절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자, 몸의 지체라는 건 뭐예요? 붙어있는 게 지체예요.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죽어요. 그 다음에 몸의 지체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원래 지체가 아닌 의족이 있어요. 의수가 있어요. 불구로 잊어먹고 이제 플라스틱이나 요즘은 이제 좋으니까 무슨 뭐 기계 같은 거 넣어갖고 붙였다 띄었다 하는 거 있어요. 오늘 성도들이 다 이런 거예요. 의족 같아요. 그냥 와서 예배드릴 때는 붙어있는 것 같고 일주일 동안은 하나 주의 몸과 상관없이 이렇게 의족 생활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붙어있는 사람은요, 그 몸의 지체는 몸이 세워지는 데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을 세우고 이러한 주의 종들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에베소서 보고 있죠. 에베소서 우리 4장에 우리 12절 11절 12절 우리 같이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조직이 있고 이러한 모든 직분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붙어있는 지체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려 함이라 하는데, 오늘 직분은 받았어도 그리스도의 몸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직분을 요구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이게 택하심을 몰라서 그래요. 정말 이거는 택하심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까 그 줄기와 가지와 결실을 이룬 그러한 그 거룩한 씨를 받은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런 유다와 보아스와 이런 그 모든 자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다 세운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구약 때도 그렇게 거룩한 씨를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약속을 지킨 자들이 있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에 오신 신약교회 그 이후로부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음 전하는 정직한 자들이 있어 오늘날도 이 진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와 교회는 변하지 않아요. 영원한 바로 그 그루터기가 누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자, 우리 그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시는데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는데, 택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우리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같이 있게 하시려고요. 그 다음에 전도의 일을 하시려고요. 이 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한 거지. 예배만 드리고 가고 예배만 드리고 가고 평생 이 다람쥐 쳇바퀴 돌도 요것만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지체가 안 된 거예요.
그의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몸에 붙어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복음 전도하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또 선지자로, 교사로, 목사로, 사도로 이렇게 일을 함으로 그의 몸을 이루는 이유는 그의 몸으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요.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기 위함이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이들에게 주신 복이 뭔가 하면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 능력, 물론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권세와 능력은 내가 기도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부르신 자들에게 주신 뭐예요?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요, 사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12제자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처음으로 주신 게 뭐예요?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어떻게 하자? 전도하자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오늘날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전도요. 바로 이 복음 전파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에 바로 그 진액으로부터 이 접붙인 가지가 보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네가 접붙임이 됐느냐? 근데 접붙임이 돼서 네가 가지로 잘 성장하고 있어도 자, 네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지금 붙들어주고 있는 게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이 진액이 나오므로 너 그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니 자긍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정말 믿는다고 섰다고 자랑하지 말고 항상 무엇을 받으라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이 진액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붙은 가지가 할 일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진액이 뭐예요? 생명, 피와 살이요. 그 다음에 그가 보내주신 바로 성령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영이라 안 보여요, 성령은. 그러나 받는 사람은 첫 번째 하는 게 방언을 말하면서 아, 은사가 임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 은사와 이러한 권능과 능력들이 나타나니 뿌리의 진액으로부터 진액을 항상 먹고 붙어있는 가지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은사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고 있는 거는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누가 들어가냐?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천국에 못 들어가. 나쁜 열매 맺으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너희들의 상태는 뭘로 안 되는 거예요? 너희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만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드렸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 정말 예수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입니까? 접붙임 받았습니까? 진액을 먹고 있습니까? 그 줄기와 가지와 싹과 잎이 나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모든 그 동일한 씨, 그 유전자가 똑같이, 말씀의 유전자가 똑같이, 성경과 똑같이, 예수가 하신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있으면 당신은 붙어있는 가지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를 증거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 것이 없어. 그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자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와서는 좋은 열매는 어디로? 곳간으로 드리고 나쁜 열매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모아서 불사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지금 이미 타작은 어떻게 돼요? 시작되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교회마다 자, 각 신령들 옆에서 지금 뭘 들고 계실까? 가위를 들고 계세요. 눈이 있으면 신령한 눈을 뜨고 이런 그 영적인 것을 보셔야 돼요. 전 어떤 때 그런 걸 봐요. 정말 이 사람은 끝났구나. 절대로 이 사람은 회복이 힘들거나 하는 거를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정말 기도하죠.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사. 왜냐하면 농부는 오래 참으신다 그랬어. 어떻게 하든지 열매를 얻으시려고. 자기가 준 씨앗이 어떤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씨, 가장 정직한 씨, 가장 신령한 씨이기 때문에 씨만 심겨지면 옥토가 바로 되면 30배도 60배도 100배도 결실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그 모든 것들 짐승들을 해하고 그래서 열매를 얻기 위함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을 받아요.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싶습니까? 순종하세요. 계명에 순종하세요. 예수가 하신 일은 다 따라하세요. 모양이라도 따라하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것은 신령한 것은 그림자라도 발박하며 그림자와 같이라도 베끼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닮고 나를 배우고 나를 따르라 하신 거는 붙어있는 지체만 하는 일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가지입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포도원을 해치려고 하는 이 모든 짐승 많은 이 세상에서 짐승들을 매일매일 물리치고 이 포도나무에 이 열매를 위하여 지금 살고 있습니까?
자기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밖에 버려온 가지, 겨우 그냥 예배 때나 오고 그 다음에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밖에 버려온 가지. 편안하죠? 자유가 있으니까,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미 열매 없는 자요, 들포도요, 이러한 자는 갈 곳은 딱 한 군데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원 구원 아닙니다. 구원은 한 번이지만 구원을 이루는, 영생에 이루는 삶은 나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무엇을 구별해야 돼? 참 포도나무, 참 씨냐, 거룩한 씨냐, 말씀대로냐, 이거를 우리에게 분별시켜 주시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요, 참 포도나무에 붙은 지치된 교회예요. 붙어있는 자만 교회예요. 교회에 들어온 자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너 나 하는 일을 어떻게 해? 너도 하지. 몸에 붙었으니까 몸이 하는 일을 지체는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골로새서 2장 19절에는 그 머리로 연합하여 그 몸으로 하나가 되어 그 안에서 자라가며, 그 다음에 우리 에베소서 아까 우리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렇게 되려면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액은 오직 피와 살이요 성령이라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고 아들이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성령은 그 일을 어떻게 지금도 똑같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삼위일체가 나타나야 교회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그 침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것 하나 없어도 교회는 아니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건 무슨 교회? 사람이 세운 교회당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존 받으려면 너 어떻게 해? 계명을 지켜, 계명을 지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회개요, 열매 없고 버려온 가지 된 생활, 말씀을 어기는 생활, 바로 여기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버려온 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결국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요? 마귀에게 속한 가지라 하는 걸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기도요, 나를 택하셨다는 이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게 사무쳤으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으로 핍박했는데 내가 지금 알고 보니까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신 은혜가 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했습니까?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이죠. 교회는 다녔어도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내가 언제 말씀을 깨달았나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예요. 날이 갈수록 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예수가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가요? 세상 사람, 세상 교회는 다 욕하는 일이에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침 내주고 성령 받고 방언하는 거 다 싫어하는 일 하게 하시는 거 은혜예요. 날이 갈수록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을 때 나에게 가장 좋은 씨, 가장 거룩한 씨, 가장 정직한 씨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아직도 이 참 포도나무를 알지 못하고 계속 이 포도나무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사는 거야? 포도나무에 붙기만 하면, 열매만 있으면 너 무엇이든지 구해, 내가 다 이루리라. 영광을 받아. 마지막 날에는 내 콧간에 들여져. 이 땅에서는 복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만 들락거리지 마시고 정말 참 포도나무에 붙은 그의 접붙인 가지가 되어 그의 몸을 세우는 일에 택함받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좋은 열매 맺는 그러한 영적 생활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나와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또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이미 예정하신 그 뜻대로 택하신 그 부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왕이면 붙은 가지로 택함 받아라 이거예요. 버려진 가지로 택함 받지 말고, 성경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주님의 은혜를 살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이왕이면 그의 몸을 세우니 그 몸의 지체가 됐으니 우리 각각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점이 없고 흠이 없고 또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30배, 60배, 100배 아니면 10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씨의 유전자가 같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되도록 우리 힘쓰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마지막 날 어디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 첫째 발에 올라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요. 그 다음에 그 혼인잔치를 준비한 완전한 신부가 되어 주를 영접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는요, 이 모든 만유와 만물을 능히 이기고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하며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가 된 증거된 지체만이 참 교회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바로 성령으로 하나 된 주의 몸에 붙은 견실한 가지가 되어지고 그의 가지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가지된 사람들은 뭐라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제자라. 우리 요한복음 오늘 11절까지만 읽었는데 11절 이하에서는 바로 너는 내 친구요, 또 나의 제자가 되어지고 또 나의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말 곳간에 드리는 알곡으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을 받으시고 그의 진실한 참 포도나무에 붙은 참 가지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져 땅끝까지 이르러 가장 좋은 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예수와 함께 증거하는 그가 부르신 마음에 원하고 함께하는 참 가지들 될 수 있고 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자. 참 포도나무 예수 몸이에요. 말씀이에요. 교회예요. 그게 하늘이에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네, 영원한 참 포도나무인 예수의 교회를 사랑하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이 교회를 아셔야 돼요. 교회는 포도나무예요. 예수의 몸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씨예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는 여러분 교회 생활 하지 못합니다.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 포도나무에 붙은 참 가지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그 계명 안에 거하여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 또 두 종자 심지 않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